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절, 3절 교독하고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지난주에는 신천지 이단의 포교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천지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는 핵심 교리와 미혹 교리 또는 성경 공부 교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의 핵심 교리, 즉 결론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믿는 바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 교리, 즉 미혹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상 교리와 영생 교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왜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비교가 불가능하면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지식과 말씀과 영감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은 잘 구별하잖아요. 만 원짜리 진짜하고 가짜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잘 구별하면서 말씀은 구별을 못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결론교리라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미혹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뇌를 세뇌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비틀어서 그렇게 한쪽으로만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면 이거를 7, 80%가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약장사들이 동네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약 팔잖아요. 어떻게 팔아요? 만병통치약 팔면서 어떻게 팔아요? 한 번만 잡숴봐 하잖아요. 한 번만 잡숴봐.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들어봐 해가지고 미혹교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유사하고 아주 영적이고 아주 새롭고 신비로운 것 같이 그렇게 듣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아주 성경적이라고 느껴지도록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빠져들 때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빠져들게 되고요. 그러다가 오늘 배우게 될 이러한 핵심 교리, 결론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세요? 자기 생일인 사람, 자기 생일이 가장 기쁜 날인 사람 있으시죠? 네. 생일이 가장 기쁜 날 있을 거예요. 저는 부활주일이 가장 기뻐요. 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1년 내내 믿음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지만 정말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1년에 한 차례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체험하고 믿음 삼는 것이 저는 가장 기쁩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고 축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을 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떨까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왜요? 왜 싫어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참된 주요 하나님이요 그가 진리가 되시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부활주일에 특별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그러한 그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는지 아시죠? 설문조사 같은 거,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 언제라고 알고 있어요? 12월 25일이요. 그게 맞아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탄절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성탄절 언제 지키는지 아세요? 김대규 권사님 탄신이래. 네. 1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1월 달에 안상홍이 태어난 날을 성탄절로 지켜요.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 즉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날짜가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세 절기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활절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걸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걸러내는 것이 오직 예수께 영광, 예수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핵심 교리에 실상 교리와 영생 교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실상 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교리라고 하는 것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맞아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하지 말고 잘 하세요. 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주장이에요. 즉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즉 성경을 환상과 실상으로 나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가 그걸 쓰면서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썼는지 자기들도 몰라. 예언이야, 환상이야. 그걸 썼는데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환상과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도 예언하신 적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천지 말로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의 예언은 재림 때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실상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 신학적인 요소를 짜놨어요. 성경을 구조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영계와 육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계가 있어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한데 마지막에 인물을 바꾸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선한 영은 누구다? 하나님이겠죠. 선한 영은 하나님. 그리고 악한 영은 누구다? 사탄이에요. 똑같아요. 선한 영은 하나님, 악한 영은 사탄. 그런데 그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이 물질 세계, 육체의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을 들었어요. 선택해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육체의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악한 영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과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세계관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나중에 살펴보세요. 비슷해요. 그러나 여기서도 틀린 부분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들어 쓰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사람도 들어 써요. 심지어는 나귀를 들어 쓰기도 하고요. 돌들을 들어 쓰기도 하고 환경을, 물질 세계를 다 들어서 써요. 그거를 한 사람을 들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예요? 이만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 쓰는데 그러면 아담을 선택했어요. 아담을 선택했는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 과정은 바로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짜임새를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담을 선택했는데 배도자는 누구다? 아담과 하와가 배도를 했다. 그 멸망자는 누구다? 그 멸망시킨 뱀이다. 그래서 또다시 구원자가 생기는데 그 구원자는 누구다? 노아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8단계의 시대로 구분을 해요. 8단계의 시대로.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구원을 했죠. 그런데 노아가 끝까지 구원을 성공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서 배도자는 누구다? 함이다. 둘째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 하체 본 사람. 멸망자는 함이다. 그래서 또 구원자를 세웠는데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런 식으로 배도, 멸망, 구원으로 성경을 구조화시켜서 꽤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줄여서 배멸구라고 합니다. 배멸구 아는 사람은 신천지예요. 배멸구. 무슨 벼멸구도 아니고
배멸구. 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게 얘네들의 조직 신앙인데 터무니없죠. 안 맞아요. 자기들도 꽤 맞출 수가 없어요. 인물이 중복되기도 하고 아브라함 세기 같은 경우는 배도자, 멸망자와 구원자를 아예 제시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요. 자, 그러다가 나아가다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즉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하는 이 믿음은 정확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이것을 체계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믿음으로 삼는 아주 정확한 그러한 교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얘네는 안 맞아요. 엉터리예요. 몇 가지만 뭐 간단해.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건 몇 개월을 이야기해도 다 못하는데 솔로몬도 배도자라 그래요. 당연히 배도자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솔로몬이 쓴 성경이 몇 권 있어요? 잠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전도서도 있고, 아가도 있고. 그러면 멸망자, 배도자가 쓴 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아예 버렸어요? 아담에게 무엇을 나중에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창조, 타락, 구원의 구속사를 써나가시는 것이지 단계를 딱딱 끊어가지고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로 이렇게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초림시대 때는 이게 배멸구가 어떻게 되냐? 배도자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배도자래.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은요, 신천지만 하는 게 아니라 통일교, 그리고 그 아류들, 정명석, 전두관과 박태선 그 아류들도 침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멸망자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구원자가 예수다. 이렇게 초림시대 때를 배멸구를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림 때까지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시대, 즉 자기들 말로 재림 시대, 천년성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그러면 실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배도자가 있고 멸망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배도자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별,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7교회 아시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의 7별, 7교회의 사자, 이게 이제 뭐 목사든지 아니면 천사든지 이렇게 보는데 이게 바로 배도자다. 그럼 멸망자는 뭐냐? 7머리 10뿔 짐승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자는 누구냐? 이긴 자, 새 요한, 계시받은 자, 감람나무, 증인이라고 하는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자의 실상이다. 라고 하고 나서 그것을 실상으로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언제? 배도자는 김종규라고 하는 사람이 호생기도원을 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서 있다가 나온 유재열과 그 일가족들이에요. 대부분의 일친척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7별, 7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유재열과 그 6명. 그래서 7명.
실존하는 인물, 그 사람들을 일곱 교회의 사자, 즉 배도자. 그럼 배도자라는 얘기는 처음에 진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있었어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진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종말론자하고 사기꾼이었어요. 이건 신문 기사만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멸망자를 뭐라 그러냐? 유재열이가 사기치고 그러다가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을 가니까 그 장막성전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평호라고 하는 그 개신교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운영하던 이 사람들한테 넘겨요. 쉽게 말해서 넘겨요. 그런데 이 오평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장막성전이 이단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개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장막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과천에, 지금 과천 소망교회 아시나요? 과천 소망교회 자리에다가 교회를 다시 차려요. 그래서 오평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장막성전에서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도 말이 많아요. 과연 오평호가 장막성전의 개혁자이냐, 아니면 그냥 유재열을 물려받은 사람이냐. 그러나 지금 신학자들,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냥 유재열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평호와 그 기성 목회자, 그 사람들을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불 짐승은 또 여기에서 그 장로로 세운 10명을 열불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는 누구다? 이긴 자, 새 요한, 계시받은 자, 감람나무, 증인. 이 사람은 누구다? 이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실상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 19장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9장까지. 이런 시대별 구원자로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한 모세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단 교주는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입니다. 자, 그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교주. 이만이든 정명석이든 뭐 박태선이든 문선명이든 이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한 모세고 나는 재림한 예수다. 자, 그러나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릅니까? 같습니까? 온 인류 역사상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그 장막 성전이나 나오는 인물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교리, 이거 다른 예수 맞습니까? 다른 영 맞습니까? 다른 복음 맞습니까? 확실하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입니다. 걔네들은 예수님은 과거의 구원자이고 지금의 구원자는 이만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가도 오늘 나신 만희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렇게 부릅니다. 확실하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오직
예수만 구원자요, 예수만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이시고 부활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교리입니다. 실상교리는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신천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고, 영생교리는 좀 더 쉽습니다. 한마디로 육체로 영생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 정통교회를 작은 산, 얕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큰 산, 시온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놓은 밭이고, 신천지 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추수하는 곳간이다. 그래서 씨를 뿌렸으니까 거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추수를 해서 곳간으로 드려야지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기존 교회에서 추수해서 자기들을 곳간으로 옮기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추수꾼이에요. 아예 통째로 교회를 들어서 옮기기도 합니다. 신현용 목사 같은 경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신천지로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신천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단 상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신현웅 목사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2인자였습니다. 2인자. 이런 식으로 기존 교회들은 배도자예요. 배도자. 멸망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내가지고 빨리 추수를 해서 구원자가 있는 이 시온산으로 옮겨야 된다. 곳간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래서 교회는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이제 막죠.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지만 신천지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수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이 알곡으로 모이면 재림을 한다.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자기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흰 무리로서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자기들한테 찾아와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이다 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만 4천이 실제로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예? 요한계시록에서 왜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때 교회가 7개밖에 없었어요? 숫자에 상징이 있고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쓴 겁니다. 7이라는 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7교회가 실제로도 7교회에 썼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7이라고 하는 교회를 쓴 것이고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이거 전혀 그냥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숫자는 3이고 세상의 숫자는 4예요. 그래서 그걸 합하면 뭐예요? 7이 완전수예요. 그리고 12가 완전수예요. 12가.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그래서 12와, 그래서 그거를 더 충만한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수를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는 거예요. 3과 4를 더하면 뭐가 돼요?
7이 되고 곱하면 뭐가 돼요?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와 12를 더하면 뭐가 돼요? 24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12와 12를 곱하면 뭐가 돼요? 144인데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든 것이지, 그게 딱 14만 4천의 영혼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14만 4천과 흰물이라고 해서 그걸 따로 볼 수 없어요. 그 흰 무리가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영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합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인 합일이라고 합니다. 합일이 돼서 이만희는 육체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영과 함께 와서 14만 4천 신천지 교인과 신인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육체 영생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뭐야? 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삼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타니.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네, 이 앞에 거를 안 읽었잖아. 자, 좋은 아닌데.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 나와요, 안 나와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가 14만 4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이 순교자고 이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거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14만 4천이야. 순교자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영은 재림해서 이만희와 신인 합일해서 육체 영생하고,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은 그때 같이 재림해서 신천지 교인 14만 4천과 신인 합일해서 육체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다 찾잖아, 신천지 교인들. 찾는데 왜 재림 안 해? 이만희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는 육체 영생이 확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만희 죽을 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신천지 교인들 잘 자살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14만 4천이 다 찾지만 안 와. 그러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냥 14만 4천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14만 4천이어야 해. 그래서 기준을 주관적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출석과 헌금과 그 다음에 포교한 것과 뭐 여러 가지 또 자격 조건을 내걸어서 행위를 통한 14만 4천 등 안으로 들어오도록 미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영으로 재림하세요? 육체로 재림하세요? 예? 지금 여러분 믿는 바를 말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로 재림하세요? 영으로 재림하세요? 육체로 오십니다. 큰일 나겠네. 육체로 오십니다. 영으로 와가지고 누구하고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육체로 오신다고요. 육체로. 여러분 영혼이 누구의 순교자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여러분의 순교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두 사람 인격이네? 두 인격으로 살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영혼의 신령한 육체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신령한 육체로 부활시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나옵니다. 자,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 무슨 순교자의 영이 들어온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 그 영혼을 신령한 육체로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벗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신천지 교인들의 믿는 바를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한다면 나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투쟁하는 세계 속에서 선한 영이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 이만희 총회장님 밑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천지 교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 죄, 죽음 그리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이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만희 총회장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기존 교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희 총회장님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래서 나중에 순교자들의 영과 하나 되어서 부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육체 영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곧 1년이나 2년 안에 이루어질 때를 지금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세계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인들이 생활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장소, 시간,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최대의 기쁨의 축제, 예수님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나 이단 교주들 중에 부활한 교주,
종교 창시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어떤 종교도 이단 교주도 부활한 교주 창시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예수님만 정말 수없이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에 부활하셨고 또 그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도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와서 이만희를 증거한다는 것은 100%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죄 없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기뻐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의 부활, 죄사함,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귀한 부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정말 이 믿음,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